시편을 묵상합니다. 오늘도 시편 26편을 묵상하는데요. 시편 26편은 이것도 역시 다윗이 쓴 시죠. 이를 통해 보이는 것은 우리가 시편을 계속 묵상하면서 보는 것은 다윗은 그 삶 가운데 참 많은 그 억울함,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정말 흔들리지 않으려는 아주 강한 의지 이런 것들도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말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꽤 살만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죠, 기대하죠. 열심히 살고요, 착하게 살고요, 선하게 살면은 그래서 남도 도와주고 사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삶이죠.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것이 정말 인간다운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착하고 살고 열심히 살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노력에 대한 이 결과들이 기대한 만큼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이상하게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 주변에서 이제 그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들이 때때로 비난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이 착하게 사는 나의 모습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아이 참 그렇게 바보같이 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옆에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냐고. 때때로 이제 좀 대충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얘기를 또 듣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대쪽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건 간에 그래도 아주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열심을 다하고 살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한두 번이죠. 자꾸 옆에서 이제 뭐라고 찌르는 거죠. 찌르면은 이 대쪽 같았던 그 마음이 흔들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억울해 보이는 것은요, 나중에 정말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정말 이 순간을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근데 시편의 여기저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또 잠언이나 전도서에서 보이는 것처럼 때때로 부도덕하기도 하고 부정직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빨리 성공하기도 하고 더 크게 잘 살게 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더라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그동안에 내가 가졌던 기대, 나의 기준, 나의 소망들이 때때로 무너져 내리기도 하는 거죠. 정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이 어렵고 힘든 순간들, 물론 누구나 올 수 있고요, 또 예고되지 않고 찾아오는 것 같은 이런 어려운 순간들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지, 어떻게 지혜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시편의 이 모든 말씀들이 사실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도 아주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시편에 등장하는 저자 다윗도 그의 삶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들고 억울했던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윗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따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의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정말 인기 있는 사람이죠. 사람들이 이 다윗의 이 풍요로웠던 시절, 정말 왕으로서의 그 리더십을 발휘했던 시절,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던 그 시절들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아마 그런 이름들을 짓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에게는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려서 눈물을 흘리며 도움을 간구했던 시절들이 아주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심을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 사람은 말이죠, 인간은 말이죠, 완벽할 수도 없고 완전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 시편에 좀 이상한 부분이 등장한다는 거죠.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도 없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완전하게 행한다. 가끔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1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오늘 1절 말씀에는 다윗이 내가 완전하게 행했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내가 완전하게 행하였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와, 아무리 다윗이라고 하지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에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 다윗이 아주 그 심경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지만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엄청나게 큰 실수를 수시로 좀 범했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간음죄를 지기도 하고요. 이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또 곳곳에 다니면서 때때로 거짓말도 참 많이 했던 사람이죠. 시편을 묵상하면서 처음 시작한 1절서부터 우리는 이 다윗의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윗이 근데 지금 1절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다윗은 양을 치던 시절부터 양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곰과도 싸우고 사자와도 싸웠던 아주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또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잘 돌보아주고 의리도 지킬 줄 아는 그런 신의가 있는 사람이죠. 믿을 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이 용기의 근거를 두고 또 자신의 이 의리의 근거를 두고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 보인다는 거죠.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는 다윗 자신의 용기나 믿음이나 고백이나 행동 하나하나는 오히려 그 근거를 자기 자신에다가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은 연약하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자기 자신에게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이것은 이 믿음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흠 많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자기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그 완전하신 사랑을 지금 믿고 있다, 신뢰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요. 이 변함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다윗의 지금 이 고백과 아주 비슷한 고백의 예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예는 바로 욥의 고백입니다. 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도 엄청난 고난을 맞이했던 사람이죠. 그의 삶 가운데. 근데 욥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욥을 위로해 주겠다라고 찾아온 친구들마저 참 위로가 아니라 욥을 향해서 질책의 화살을 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욥의 고백을 보니까 욥은 끝내 말이죠. 자기의 의의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성경에서 고백을 한다는 거죠.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것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단련하고 계시다. 여기서는 훈련이 아니라 시험을 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시험하시는데 지금은 내가 순금이 아니지만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반드시 순금과 같이 되어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강하고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단련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분이 지금 나를 순금과 같이 반드시 만들어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바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사죄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 거죠. 죄를 사해 주시는 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의 죄값을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내 노력과 내가 만드는 열심과는 비교도 되지 않도록 엄청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고 죄악 덩어리지만 이분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반드시 순금같이 되어 나오고 반드시 온전한 사람이 되어 나아갈 것이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지금 다윗이 1절과 또 2절에서 욥과 같이 고백을 한다는 거죠. 시편 26편 2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4절 허망한 사람과 같이 되지 아니하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26편의 이 핵심 구절은 3절입니다. 3절에서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주의 인자하심이 바로 내 목전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살피시는데요. 그래요. 하나님 저 허물 많은 사람이라는 거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시험하시는데요. 그래요. 저 시험하면 빵점 맞을 거라는 것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내 뜻과 양심도 단련하시는데요.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제 나름대로 뜻을 세우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작심삼일이라고 금방 가서 잘 못하게 될 거라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3절에서 이 모든 허물과 죄악과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말이죠. 결국은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하는 거죠. 정말 대단한 거죠. 내 노력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 정말 대단하신 거죠. 그 사랑이 나를 꼭 붙잡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에서 말하는 이 주의 인자하심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말이죠. 원어로 보면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요. 특히 언약적인 사랑을 말하고요.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성경에도 그 your unfailing love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말하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요. 누구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의 믿음이 말이죠. 이 믿음이 사실은 좀 들쭉날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할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지금 다윗과 같이 갑자기 내 앞에 큰 기도의 제목들, 어려움,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은 또 몸도 아프게 되기도 하고 사업이 잘 안 풀리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들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을 점점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죠? 아니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정말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보고 착한 일도 많이 하는데 당연히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기준, 나의 이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다가 두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에 많은 순간에 시험의 순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삶이요, 비록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변함없이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이죠. 그래서 내 믿음의 근거가 내 양심 속에 있는 믿음이나 내 몸 안에 있는 정신에 그 믿음의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근거를 두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이죠, 내가 잘 될 때에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요, 내가 연약하고 때로는 죄를 범할 때에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인간은 완벽할 수도 없고요, 완전할 수도 없다는 것인데, 특히 내 믿음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죠. 바로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굳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거죠. 욥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시편에서도 지금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지해서 내가 완전하게 행할 수 있으며 이것을 근거로 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은 정말 구원받습니다. 이거 사실이죠. 그런데 이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근거를 과연 우리는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는 거죠. 내 믿음,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을 근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는 내 믿음도 내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이 믿음의 근거를 바로 내 속에다 두면은 이 다윗과 같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수하죠. 때론 죄를 범하죠. 그러면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때때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는 거죠.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35절, 37절, 39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실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 현재 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보세요. 하나님은 그 어떤 세상에서 펼쳐지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근거로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지 이렇게 하는데, 이게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것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내 믿음이 약해지는가? 그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바로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근거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하나님은 영원토록 이어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에 흔들림이나 좌우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온전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보고 싶은 것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사랑해야 될 것. 우리는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구라고 한 땅 가운데 살고 있는데요, 이 땅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중에는 사랑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해야 되고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진정한 사랑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사랑이 아닌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명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갖고 잘 사랑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이 사랑해라라고 하는 이 사랑의 사명을 정말 잘 감당했던 사람 같아 보인다는 거죠. 아마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을 칭찬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다윗이 정말 많은 것들을 사랑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랑했던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배라는 거죠. 예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감격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예배인데요. 오늘 시편 26편 8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완전하게 행하였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고 시험하시고 살피시고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마음의 중심에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바로 예배죠. 예배.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예배가 다윗의 삶에서 최우선순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새벽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나와서 이제 새벽 예배,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새벽에 나오시는 이유가 혹시 뭡니까?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와서 이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간절히 바라던 이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이 참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탁 덜컥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딱 우리가 기도하는 그 제목들이 딱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잘 보이던 얼굴이 가끔가다 이제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좋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잘 응답해 주셨는데 그 다음서부터 이제 새벽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내 문제가 더 앞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문제 뒤에 가려져 있다는 거죠. 새벽에 첫 시간에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한다는 것의 정말 참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 나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가장 처음에 시작한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때문에 이 이후부터의 모든 시간, 하루 자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첫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루의 첫 시작에 예배합니다. 때문에 하루 종일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뜻을 바로 이 새벽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물론 기도의 제목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가장 인생의 소중한 분이라는 걸 고백하기 위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의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새벽의 첫 시간에 나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얘기하셨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바로 예수님이 하시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셔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이죠. 하루의 사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위한 기도라는 거죠. 세상이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연말이 되었잖아요. 연말에 여기저기 모임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모임들이 모이면 일찍 끝나지도 않죠. 모임 좋은데요. 서로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도 하고 그동안의 근황도 물어보기도 하고요. 근데 평상시에 물어보고 평상시에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꼭 이제 연말에 와서 이제 모이자 그럽니다. 이제 물론 한 해를 잘 마감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좋지만 제가 이런 모임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시편 26편 5절에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되지 악한 자와 같이 있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말합니다. 연말 모임이 말이죠.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행악자들의 모임은 물론 아니죠.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말이죠. 이런 다른 여러 모임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악한 자들의 모임도 있고 이런저런 모임들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주께서 계신 집에 가는 것을 사랑합니다.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예배하는 곳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생명을 갖고 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는 말이죠.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인데요.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 결국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의 비밀이고 인생의 비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성경에 여기저기서 말하는 것들이 궁금한 뭐냐면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할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에서 정말 힘든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보니까 그토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들에게 악한 사람의 위험들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말이죠. 마음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바로 그곳을 갈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나 예배를 갈망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도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의 이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이 믿음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근거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근거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늘 예배하시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하니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관점,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항상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넉넉히 이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